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겨둔 재물입니다. 숨겨둔 재물. 제법 아침 저녁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14절. 어떤 사람이 시작되죠?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각각 소유를 맡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명 달란트 비율이죠. 달란트. 오늘날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다. 10만 원을 따져본다면 6억 정도 되는 거죠. 5만 원 내도 3억이 되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네.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어쨌든 이 달란트를 맡기는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시고는 자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각각 재능대로 다르게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맡겼고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해한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해한 사람은 1달란트 도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두게 되죠. 결국은 그 1달란트도 빼앗기게 돼서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은 11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없게 되는 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아주 저주스러운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과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죠? 밖에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건 억울한데 억울하니까 울게 되죠. 슬피고 일을 바닥바닥 가게 되는. 그러나 이미 문은 닫히고 쫓겨나는 우리가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학교에 수업을 땡땡땡 9시인데 가끔 10분 늦으면 어떻게 하죠? 장난은 문을 잘 봅니다. 못 들어오게. 저는 지금 한 지금 있습니다. 늦게 오다 못 들으면 밖에서 막 들으면 마침 선생님도 와있다. 대체 없어요. 열어줘야 하는데 안 열어줘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열어주죠. 그런 것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도 열어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미 주님이 오신 이후에 밖에 쫓겨난 이후에는 다시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회개할 시기도 놓쳐버리면 아예 모든 기회는 박탈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인은 모두 다 사실 공평하게 5달란트 다 주든지 1달란트 다 주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주님이라고 말할게요. 주인은. 왜냐하면 이 어떤 사람의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타국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는 심판 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인은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재능대로 일을 맡겼어요. 그러나 전혀 다르게 결과는 양분됩니다. 재능대로 맡겼어요. 우리가 사람이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재능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의사나 판사 부모 밑에 태어난 애는 어때요? 보통요. 애가 머리가 최소 좋아요. IQ 140 이상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자녀는 IQ가 보통 얼마일까요? 110에서 120 사이입니다. 보통. 그래서 그 나쁜 머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 정도 보거든요. 제가 한 125 정도 되는데 저는 아주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막 해야지 얻어요. 그러나 제 친구는 160까지 제가 봤거든요. 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 3명이 160이 넘었어요. 다 공이 부모님이 선생님이셨어요. 야, 그들 뭘 어떻게 타고났냐? 저는
한 20분 쎄게 단어 한 개가 영어 단어가 외워지는데 걔는 듣고 다 외워. 물어봐요. 다 맞아요. 이 차이. 그래, 이거 뭐냐면 재능 차이야. 주님은 IQ 140 재능하고 110짜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줬어요. 사실 조금씩 다르게. 그리고 임무도 달라요. 그 임무도 다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임무도 다르게 주었구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임무 맡김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임무를 5달란트는 받은 사람 많이 받았잖아요. 재능도 많고.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엄청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고 그것을 잘 활용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숨겨둔 주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썩힌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해했어요. 결국 오해했죠. 이해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어요. 나갔습니다. 먼저 갔어요. 그리고 땅을 팠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숨겨둔 거예요. 그것이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행동을 합니다. 갔으면 가긴 갔어요. 그 다음에 땅을 팠어요. 그 다음에 주인의 눈을 보게 감추어 둔 거예요. 이게 1달란트 받은 자의 일이에요. 사실 일이 아니죠. 직무유기예요. 법정 용어로 직무유기지. 일이 맡겨주는 주님 1달란트만큼 1달란트 우리 1달란트 그만달라서 작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말해서 6,000대라는 거거든요. 적은 건 아닌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숙여뒀다, 묵혀뒀다, 숨겨뒀다. 주인은 재능대로 일을 맡겼지만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못하고 쫓겨나서 우는 자까지 달라질 수 있다. 본문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으로 향군 부하로 승천한 곳은 말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맡기지만 제 아들과 크리스찬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부여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면 결산일세는 예수님께서 재림 후 심판 자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차이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주인의 뜻을 오해했어요. 그것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인이 완고한 사람이다. 주인이 고집센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단어는 원래 굳은 사람이다. 이 단어는 원래 원어적이면 거칠고 포악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인을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차라리 일을 안 맡겼을 것 같아요. 뻔히 보이잖아. 일 똑바로 안 할 거 보이는데 사실 주인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사실 아는데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주인을 그렇게 이해했다, 잘못 오해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많이 잘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쉽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이해했어요.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없습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얘기를 받지 않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려요. 근데 핑계대는 거죠, 사실은. 누가 핑계대는 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없인 얘기예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은 쏘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보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줄 알다. 이 자체가 벌써 자기 피리거리를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피리. 제가 어릴 때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좀 이게 논박이나 이런 걸 좀 논리적인 거 좀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냐? 따지기를 좋아했죠. 따지기를. 그러다 보면 뭘 하려면 저희 모친이 늘상 하는 말이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지 이런 말로 하면서 구사리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당연히 말은 소리 주고 맞아요. 근데 행동은 안 따랐던 거죠. 제가 워낙 몸이 약하다 보니까 저도 일찍 돌았으니까 뭐 해주라 해야 돼요. 이게
걱정하지 마. 이 밥 내가 다 메고 갈게 했는데 다 멜 수가 없는 걸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다 멜라고 했어요. 일이 너무 일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은 이렇게 덩치가 좀 있지만 생각보다 일을 잘하고 능력적으로 하는 거죠. 아무리 꾸준히 해도 저는 이 소심해서 순위 한 개씩 있으면 그거 다 세워가지고 일일이 3개 지나면 4개째 다 하면 3개 세리고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근데 지나면 두두두 따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땄나 따져보니까 제대로 따지 않았는데 보기에는 제대로 한 것처럼 보이니까 항상 너는 왜 일도 어떻게 못하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진짜로서 그분이 주인은 심은 대로만 거두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막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도 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책도요 읽은 게 나오죠? 아무것도 안 읽어서 안 나와요. 책도요. 그러므로 심은 데서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 마음에 이미 주인의 뜻을 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인을 설득하려고 널리 흘러나는 생각이 이미 한 달한테 받은 사람 속에 있을 겁니다. 그게 그 자신의 나중에 왜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로 해도 심판 때 결산할 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쓴 분인데 설마 날 내가 좀 일이 더 많이 있다고 해서 내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사회가 생겼죠.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근데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악하다라고 정의해요. 입이 사악하다까지 심지어 표현해요. 게으른 것은. 그래서 게으른 것은 죄라는 거죠. 심지어. 나태함은 죄예요. 정작 주인을 두렵고 어렵게 이해했다면 굳은 사람의 뜻은 원래 거칠고 당신은 거칠고 고아가고 제가 실수하면 나를 징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했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일했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어때? 동전 지금 우리가 금 달란트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 통용 단위가 뭐냐면요 은이 있어요. 은하. 그래서 사실 금달란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은달란트예요. 사실은 그때 배경적인 요소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금은 동 어쨌든 간에 썩는 거예요. 동전에서 지금 쇠라고 생각해보세요. 쇠에서 씨가 나와서 이렇게 뿌리가 생기나요? 절대 생길 수 없어요. 녹았을지 몰라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돈은 씨가 아니에요. 땅에 숨겨두어서도 싹이 나지 않아요. 열매가 생길 수 없어요. 자신이 잘 모르면 어떻겠죠? 이 오랜 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9절. 오랜 후에 그 정도의 주인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전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하면서 소출을 내고 이대로 먹은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에 봤어요. 그런데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는 일하기보다는 핑계거리를 준비하는 데 더 바빴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지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악한 행동을 정당해줄 핑계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나태하게 그냥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 오랜 후라는 기점은 10년인지 20년인지 100년인지 1000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을 그들은 활용하지 못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지만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포털 사이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어느 포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기억이 되면서 그 사이트 366명의 대학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나 조사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관리 잘 못한다 했습니다. 근데 시간 관리 못하는 1등이 뭐냐? 뭘까요? 귀차니즘이었어요. 귀찮아서 못한다고요? 귀찮아서. 두 번째 뭐냐? 습관적으로 시간이 있기만 하면 핸드폰을 안 나와요. 그래서 못한대요, 자기들. 그냥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저 보고 있어서 못한대요. 세 번째 뭐냐? 늦잠 들이 성격 때문에 못한대요. 시간 관리해서 마지막에 하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숙제가 공무원이 내주면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숙제를 빨리 하고
안 그래야지 속이 시원한데 끝까지 안 하고 있다가 끝에 우리 예전에 요즘 애들은 그 숙제가 없잖아요. 겨울방학 이런 거. 옛날에 어땠어요? 일기 쓰기 숙제가 있다고요. 그 몰아치기로 막 나중에 그 날짜에 그 맞는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해, 흐린 구름 그리는데 그게 안 맞아 그게. 요즘에는 그때 당시 핸드폰 돌려가지고 날씨 봐야 추적하는 옛날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다 결정나요. 매일매일 하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은 이 넉장 부린 성격도 습관적으로 핸드폰 화면을 통하여 귀찮아지 못하는 이 시간 관리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따져보세요. 학창시절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시간을 쪼개기 위해서 제가 영어를 진짜 좀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하면 쉬는 시간 10분 동안 단어를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한 장씩 뛰어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단어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에 쉬는 시간이 4-5분 되잖아요. 최소 하루 10개를 외우는 거예요. 중2 때부터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문제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단어가 바뀌었어요. 단어 외워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맨날 단어만 갖고 다니고 외웠어요. 네, 그런 시간 관리가 되는. 근데 그걸 따지고 보면 쪼각쪼각 시간이 무서워요. 나중에 가면.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고 넘어가면 1년 쌓이면요. 엄청납니다. 하루에 10개면 1년이면 1000개가 훨씬 넘죠. 대충 잡아서 3000개인데요.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을 3000개라도 까먹고 잊어먹고도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책을 어쨌든 남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 관리를 허비한 사람들은 나중에 저는 대학교 때 뭐 했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또는 중고등학교 도대체 뭐 했어? 그런 단어도 모르고 학생이 뭐지? 서투형태라는 쉬운 단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는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은 재물의 증감에 재물이 증가하고 감소되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요. 5달란트가 2달란트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게 낫잖아요. 그럼 호통을 쳤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가 됐는데 합쳐가지고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더 못해서 4달란트밖에 안 됐냐고 호통을 쳐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똑같이 칭찬하거든요. 5달란트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은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충천하고 주님은 재능에 따라 각각 다르게 주었거든요. 그것에 맞게끔 일하는 걸 다 알아요. 쟤는 재능이 오니까 이 정도 나올 걸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5달란트 맞게 일했고 2달란트 맞게 일했기 때문에 주님은 똑같은 양, 똑같은 칭찬. 두 번째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관심은 맡기신 일에 대한 신실성이 있었습니다. 신실성. 그 일을 자기 능력에 맞게끔 최선을 다했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냐면 최고는 바라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라. 어차피 1등하기 힘들잖아요. 오늘 솔직히 누군가는 1등하고 누군가는 꼴찌가 있어요. 그러면 최고가 되는 분은 한 명밖에 안 되니까 그건 불가능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라. 네 위치에서,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보는 말씀이었어요. 신실해라. 그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맡기신 일에 한 달란트 받았지? 거의 그만큼만 네 최선을 다해라. 땅에 묻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르다 하셨습니다.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맡기신 일에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내라고 나태하게 대처했습니다. 주님은 심판 때에도 이 정도는 그냥 스킵해 주실 거야, 넘어가 주실 거야 생각했어요. 비록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정확히 말하면 그 제자의 삶은 주님, 그가 참 제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찮으려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제자구나. 네가 크리스찬이구나. 네가 나의 기쁨에 참여할 자격이 있구나 보시는 퀄리티.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 한 달한테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는 땅에 묻어둔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넓게 보십시오. 이 달란트는 뭡니까? 재능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재능, 은사, 등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수와 양에 의해 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뭐냐면 주님은 모든 자에게 재능을 다 주었어요. 사실. 그래서 옛날 속담이 있는데 저는 그 말 속담 이해 잘 못했습니다. 자기 누구나 태어날 때 자기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자기 밥그릇. 자기 할 깜냥은 다 있다.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이 충실하게 보는 거예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안 줬다 이랬으면 되는데 한 명 더 줬잖아요. 최소 한 달은 더 줬어요. 최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최소 한 달은 이상의 재능은 다 주었어요. 누구나. 모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심지어 장애자도 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픈 사람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장애자는 소망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미국이 지치는 걸 보세요. 이거 없는데도 그걸로 수많은 청소년들 심지어 자살을 하려고 고민하고 낙담했던 그 청소년들 조금 더 많은 몸으로 그 애들이 그걸 본인이 할 수 없어서 걔들이 와서 앉는데 걔들이 안으면서 그 앉는 사람들이 막 울고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이 사람 니꾸이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 그걸 위해서 그 일을 그분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러면 외면도 보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얼마나 그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하시기 위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거야. 그런 가치 부여를 하고 그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록 몸은 장애를 입고 불편하지만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는 정상인이라고 봅시다. 1달란트 비정상인이라고 봅시다. 하지만 비정상이라고 자기 자신을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너무 없고 재능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못생겼어도 1달러 받은 사람이 자기 비하만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1달러 받은 분명히 뭔가가 그 사람을 통해 할 일이 주님은 주셨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너에게 맞는 재능을 주었다. 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자에게 우리만의 1달란트 이상을 꼭 주셨다. 모두 주셨다. 모두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유한 사명을 주었다는 건데 누구나 모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일하면 됩니다. 그 기질과 성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에 따라 최선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와 양이 주님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함으로 열매 맺자. 이는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지만 차별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별하시지만 차별하시지는 않는다. 차별은 뭡니까? 성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남녀나 노소 출신 가지고 차별하는 게 그게 차별이에요. 하나님 주님은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 구별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 생김새가 다르고 황인종이고 백인종이고 흑인종이고 키 크고 키 작고 잘 살고 못 살고 IQ 좋고 IQ 나쁘고 병들고 좀 건강하고 이런 차이를 가지고 구별하시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거지 그것을 활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사실은 없다. 1달란트, 2달란트 활용해야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켜두면 안 된다. 가서 파고 숨겨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산할 때는 반드시 온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을 전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결산할 때는 주님은 반드시 온다. 주님 재림 심판 때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에 대한 때, 심판 때 반드시 온다. 오랜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온다라는 거죠.
주인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또한 낙태함으로 그때를 기다리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심판대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요?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활동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일에 또 공사하는 데서 건면하게 일한다. 옛날 창조, 건면, 성실이 모토가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제 마음으로 가지고 그 거품에 보면 창조, 건면, 성실 웬만하면 다 붙어 있어요. 저희 마을 회관에 보니까 맨날 한자로 써 있었어. 또 그게 뭔가 거기에 물어보면 또 못 읽는 분들 어른들도 많아요. 건면 글자 어렵잖아요. 성실도 창조도 다 어려운 글자인데 나중에 가서 이제 중학교 가서 그 글자구나 배워서 하는 1800자 막 써가지고 외우고 그래야 알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주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 입장에는 공평하지 않겠지만 주님 입장에서 아주 공평하게 여러분의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최소 한 달란트 이상 다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칭찬 듣느냐 안 듣고 칭찬 안 듣고 징계받고 쫓기나고 심지어 구원까지 못 이루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그건요, 그것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데 그 활용이 뭐냐? 뭔가를 알고 가시면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잘 안 좋아하지만 이 석세스라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말로 뭐냐면 예배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 그 뭐냐면 이 활용 어떻게 하냐? 이것은 자기 재능 있죠?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활용이 아니에요. 자기 재능을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자기 재능을. 이해되시죠? 네,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뭐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말 하고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는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남을 주는데요. 일찍거리 얘기했다는데 여러분 뭔가 했죠? 여러분 태어나서 뭔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한 달한테 받은 사람밖에 안 돼요. 누군가를 위해 유익을 써야 돼요. 봉사를 하든지 그런 의미를 써야 해서는 사고방식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흘러가게 해요. 자기 재능을 흘러가게 해요. 재능 기부를 그래서 많이 하죠. 요즘 우리나라 최소 어느 정도 이제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큰 교육 위주로 지금 풍미 유대신이 뭐냐면 가치 지향적이에요. 예전에는 구원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다 구원받을까요? 그걸 해야 돼. 예수 믿을까요? 요즘에는요 이런 가치로 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가치 지향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가치 지향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활용은 뭐냐? 나를 위한 것에만 쓰는 것은 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가치가 제일 처음에 원칙이 뭡니까? 돈. 여러분 물물경제 이런 거 모르죠? 화폐경제 안 배웠어요?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게 물물경제예요. 화폐경제는요. 곡식을 돈 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뭐죠? 그것을 사고 파는 역할이 돈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돈은. 그 사고 파는 역할을 해가지고 다섯 달에 남겼잖아요. 그 분명히 장사하여라 표현되어 있잖아요. 장사하여. 두 달째도 장사하여라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뭐냐면 물유업, 저 흐름이 돈 경제든 물건 경제든 흐르게 해줬다는 거죠. 계속. 흘러가서 돌아가게 해줬어요. 윤태가 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우리나요 이득을 보게 해주고 살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때문에 고여있는 분은 쓴다. 흘러가게 해줬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한 달을 가지고 가만히 냅둬서 자기 재능을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하지 않아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익을 활용해야 돼요. 써야 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것은 이제 벗어나야 돼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되고 다른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그것을 써야 해요. 그것이 활용이라는 거죠.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맡기신 재능 다 달라요. 저는 아직 악기도 잘 못하고 언감도 떨어지고 엉터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활용해서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리더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재능들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또 가르쳐주면 얼마나 또 다른 사람이 또 간접적으로 좋고 행복하겠어요. 돈을 잘 벌어서 돈 잘 벌고 그냥 자기만 갖고 있으면 자기만 부자 땡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잖아. 나눠주세요. 주님이 멋지면 나눠주는 멋지고요. 본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할 부분이 있잖아요.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모는 줄이 아니에요. 해친다는 뭐냐?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흩어진다. 흩어준다는 뜻이에요. 흩어주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흩어서 모으는 거예요. 흩어서. 그래서 스캐터 한다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법칙을 통해 흩어지기 안 흩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막 했어. 핍박하니까 도망가서 그냥 흩어져가지고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도가 돼요. 주님의 법칙은 우리는 그것이 핍박인데 주님이 큰 하나님의 성령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복음의 전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법칙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의 법칙은 심은 데서 거두는 법칙, 퍼뜨린 데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 퍼뜨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